기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사랑을 향하여. 시작. 다시 한번. 네, 온전한 사랑을 향하여. 되게 흔한 제목인 것 같죠? 제가 이렇게 한동안 조금 많이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기도를 해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마음에 깊은 평강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번 주 중에 주님의 은혜로 알게 해주신 게 있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뭐요? 사랑. 되게 흔하잖아요, 사랑. 아유, 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사랑을 놓치나.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사랑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사랑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어떤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해도 뭔가 해결된 것 같지 않고 조금 지나서 관계가 풀어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힘들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하루는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왜냐면 그 마음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네가 놓치고 있었던 게 바로 사랑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게 하셨는데요. 나중에 볼 거고요. 제가 그 주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이탈해 있었어요. 많이. 이탈에 있어서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저와 같이 이 사랑에서 이탈하고 이 사랑에서 탈선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온전한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부르심이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런데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트러블과 충돌 가운데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빠지게 되고 또 빠지게 되고 또 힘들게 되고 또 힘들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난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원형은 바로 사랑이에요. 원형. 원래 모양은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이거 심한 거야.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은 심한 거예요. 자, 다시 시작. 자,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시작.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뭔가 웅얼웅얼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건지셨어요.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사랑은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전도사님이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원형,
우리의 원형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 어떤 사랑?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 이 사랑이 지금 어때요? 이 땅을 보면 이런 사랑이 있나요? 많이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 사랑이 왜곡되고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무엇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바로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사랑, 이 원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키 크고 뭐 근육 막 있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자라야 돼요? 사랑이 자라야 돼요. 사랑이 자라야 돼요. 자,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을 키우자. 자라납시다.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너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사랑으로 우리 행하자. 이렇게 인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원형, 원래의 모양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를 들면 막 뿌리를 찾아서 뭐 고아들, 뭐 입양아들 이런 사람들 TV 나오면은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 아니 근데 막 스웨덴 막 이런 데서 너무 잘 살아. 이름이 옛날에 막 점순이 막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점순이었는데 지금은 막 줄리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막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막 집도 되게 부유하고 잘 살아. 근데 뭔가 항상 마음이 어때요? 허전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난 어디서부터 왔을까? 옛날에 영심이 노래 중에서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무슨 노래지? 영심이 알아요? 모르지 여러분은. 알아요? 막 영심이가 사춘기잖아. 막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뭐 강물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 막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도 항상 그 시작을 찾고 싶어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항상 뭔가 찜찜한 거야. 그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자기 원래의 모습을 어디서부터 왔는지 찾기를 원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 부르심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이 세상 사람들의 흐름과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그 사는 삶의 방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사랑을 목말라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을 찾아서 막 난리잖아요. 그렇죠? 불일 듯이 난리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덤볐는데 나에게 만족이 없으니까 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고. 그래서 세상은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사이다, 콜라, 맥주, 소주, 뭐 포도주, 이게 음료수지만 이거를 계속 마신다고 해서 우리 갈증이 해결될까요? 해갈될까요? 그거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몸이 완전 망가져요. 우리 갈증을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어요. 물. 그 진짜 물, 진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할 때만 우리가 만족을 얻으며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데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본인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너희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에베소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예수님이 어떻게,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내어주셨대요? 독생자를 내어주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엔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대요? 읽어보세요. 다시 올려주세요.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 네, 자신을 던지셨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몰랐어.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어. 이게요 참 쉽지 않아요. 그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어느 정도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가 자유가 임하고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볼까? 진짜 사랑은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잘 되고 나를 통해 상대가 행복할 때 함께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너무 추상적일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알죠? 어렸을 때 왜 이런 거 암송구절 많이 했잖아. 성탄절 때. 우리도 이번에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해서 그냥 성경 이렇게 뭐 로마서 통째로 외우고 이런 거 해도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주세요. 13장 4절부터인가 그렇죠. 4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사랑의 속성 두 가지가 긍정적인 사랑의 속성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는 부정적인 사랑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 먼저 어떻다 그래요? 어떻게? 오래 참습니다. 딱 처음부터가 뭔가 여러분하고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랑하면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불꽃 튀고 또 뭐가 뜨겁고 뭔가 화끈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알았지만 또 몰랐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불꽃 튀고 막 뜨겁고 이것도 사랑의 속성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랑 중에서 그런 사랑이 많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사랑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오래 참고라고 말해요. 기다려주는 것, 인내하는 것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그런 불꽃 튀는 사랑이 있는데 기다려주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거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원형, 우리의 원래 모습이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기다려주는 것.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한창 왕성할 때잖아요. 남녀가 사랑할 때 불꽃 튀어요.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속으로만 대답해. 막 첫눈에 반하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가정사역 하시는 분인데 이기복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아세요? 아는 사람? 로미오와 줄리엣이 걔네들이 그 심리학적으로 봤을 땐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왜요? 이제 들어봤더니 걔네들이 그 부모한테 반항 심리로 파티에서 눈 맞아가지고 여자 방에 올라가서 육체적 관계하고 부모가 반항하니까 더 막 난리치고 결국에는 자살한 거.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걔네들이 죽지 않고 살았으면 내가 봤을 땐 3개월 만에 이혼했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전 선생님이 그 말 듣는데 진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호르몬 반응.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봐야 돼요? 기다려봐야 돼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줄 수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특별히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있죠. 눈 자꾸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어요. 성적인 유혹이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굉장히 그것에 민감해요.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뭘까? 짐승은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짐승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왜 참지 못해요? 왜 참지 못해요? 나의 만족이 먼저인 거야. 나의 만족이 먼저인 거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둘이 좋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 거의 90% 이상 깨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요. 다윗의 아들과 다윗의 딸,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암논인가요? 암논과 다말인가요? 암논이 다말을 연애했어요. 너무 부릴 듯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내가 아프니까 다말을 보내서 내 수종을 들게 해달라고, 과자를 구워주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암논이 다말을 향한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었어요. 욕정이었어요. 기다려주지 않는 욕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범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태도가 돌변했냐면은 증오할 정도로, 그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내가 다말이 아니면 죽겠다라고 했던 그 암논이 바로 태도를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은 쫓아버려요. 쫓아버려요. 이게 바로 세상의 쾌락이에요. 사랑을 가장한 쾌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성교제할 때 남자친구가 자꾸 여러분한테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해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요구해요? 그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선생님 똑바로 보고 대답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저 엄마 같은 마음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나오나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은 온유를 친절로 말해요. 부드러운 마음, kind, 친절, 부드러움을 말해요. 우리는 때때로 오래 참아줄 수 있어요. 그쵸? 막 이러면서 참잖아. 그쵸? 근데 참는 과정 가운데 친절하지 않아요. 막 내가 참는 티 다 내고 생색내고 내가 지금 너 얼마나 봐주고 있는지 아냐? 막 이러면서 엄마 아빠한테도 막 반항하고 동생한테도 야, 너 이거 지금 내가 벌써 막 이러면서 그 참 내 모습이다. 그런 사람 한번. 아, 솔직히 승주. 진정으로 오래 참아준다는 것은 마음속에 참아주는 행위, 그 너머에 내 마음속에 친절과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품고 기다려주는 걸 말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거칠게 말하는 거, 그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왜 뭐 까도남, 차도남, 까도녀, 차도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멋있다고 여겨지는 이 사회, 이 문화가 이상한 거예요. 가짜 사랑에 길들여진 뭔가 순간적인, 즉흥적인 그런 감정에 익숙해져 버린 세대라는 증거예요. 케네스 긴 목사님의 사랑 승리하는 길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오래 참아주긴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이 참아준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보면 어때요? 그냥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이렇게 되돌아보면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의 원형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내 마음속에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온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번에 부정적인 접근인데요. 그럼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사랑은 그 전 겁니다. 4절.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는 뭐냐면 나 중심적인 사랑의 마음이에요. 꼭 내가 해줘야 돼.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해줘야 돼. 즉 다시 말하면 소유하려는 사랑이에요.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 그래서 소유하려고 해서 자꾸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나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 이런 게 있죠.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많아요. 시기 질투가 많잖아요, 여자가. 그렇죠? 여자가 막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많잖아요.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자매님들은. 그렇죠? 친구들끼리 꼭 뭐 두 명끼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셋 그러면은 얘랑 더 친하면 또 막 시기가 올라오고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 중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결혼을 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전도사님이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이 집착하는 사랑, 소유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교회 변승우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단 공격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시기로 인해서 이렇게 거짓 증거들이 막 퍼뜨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 성도들이 마치 자기네 것인 양, 하나님 나라로 보지 않고 내 소유인 양.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면 화가 나고 막 시기하는 마음이 나와서 막 공격하는 그 마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학원 다니죠. 근데 학원 경쟁 되게 심하잖아요. 학생 막 유치하기 위해서. 근데 많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학원생들이 옮겨가면은 막 그 학원 공격해요. 그죠? 저 학원 가면 막 안 좋다. 막 이러면서. 그것도 진정한 어떤 페어플레이 정신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선생님들께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반 아이가 우리는 화살표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이 아이들을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화살표는 아무런 그것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때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혹은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기 왕국이라고 하죠. 이 아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사랑하는데 나에게 이전보다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뭔가 막 더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 같을 때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 그거는 그 아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다리 같은 존재인 거예요. 사랑도 내가 이 친구에게 예를 들면 성은이에게 성은이가 나한테 도움을 구했는데 내가 이걸 해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일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보내는 게 사랑이죠. 그렇죠?
같이 끝까지 내가 해줄게. 못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해줄게. 딴 사람한테 가려고 그러면 가지 말라니까 내가 해준다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집착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뻐기는 마음. 어떤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뻐기신 적이 있나요? 야, 너 내가 십자가 졌는데 이렇게 하신 적 있나요? 너 지금 졸고 있니? 내가 십자가 졌는데?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색내지 않으세요. 절대 자랑하지 않으세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요. 자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남을 뭉개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 여러분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 있고 또 돈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재정이 좀 넉넉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뭐 왜요? 섬기라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주신 것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 이거는 자랑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많이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언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럼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조금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겠지. 근데 나는 뭐 수학 잘해. 나는 뭐 영어 잘해. 이런 걸로 상대방이 영어를 못하는데 그걸 깔아뭉개면서 자기가 자랑하는 거. 그 마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이지 않게 상대방을 섬겨줄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뭐라고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있는데 교만하지 아니하면은 제가 특별히 하지 않은 것이 이 모든 것이 교만이에요. 나 중심적인 마음. 그래서 넘어갔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시작. 교회가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가진 사람을 존중해줘요. 없는 사람은 무시해요. 어디가 그런다고요? 세상은 그래요. 교회는 그래야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가치도 다르고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건 공부를 못하건 혹은 예쁘건 못생겼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것으로 그 사람이 평가되어서는 안 돼요. 무시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반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와 공부 못하는 친구들 대할 때 여러분 어때요?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는 이랬어. 남자애들이 얼굴 예쁜 여자들을 좋아한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을 좋아했어요. 그때는 좀 이렇게 아직 어려서 이렇게 그런 눈이 안 열렸나 봐. 그래가지고 이쁘지 않은데 공부 잘하면 무조건 좋아했어요. 그리고 공부 못하면 무시하고. 이런 마음들. 어리니까 그렇다 쳐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반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대할 때랑 학교에서 조금 찌질하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선생님들한테 야단 맞는 친구를 대할 때랑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어때요? 차이가 있으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없는 친구들 별로 없을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대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지. 막 대학교 가면 이런 거 많아요. 예쁜 여자들 오면 막 남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자리 막 비켜주고 막 이쁘지 않은 애들 오면 막 신경도 안 쓰고 막 이런 거. 이것도 아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 다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부모님을 무시하는 마음은 없으신가요? 무례히 행하는 것. 부모님이 나보다 못 배웠다고. 부모님이 뭔가 내 친구 부모님과 비교했을 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을 무시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행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나는 네가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해. 나는 네가 너희 부모님을 존중하기를 원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끝이 없어요. 나만 받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뭘 해주고 상대가 친구가 나한테 뭘 해줘도 그때는 즐겁지만 또 돌아서면 또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또 뭔가가 아쉽고 또 뭔가 부족하고 항상 결핍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 때?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일 때. 어떤 마음일 때? 나의 유익만을 구할 때. 그럴 때는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모자라요. 이게 좋긴 한데 악순환이에요. 목이 말라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완전한 만족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는 거 물론 필요해요. 근데 받으려고만 할 때 우리는 불행해져요. 만족이 없어요. 끝없는 결핍이 와요. 상대방을 이용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나쁜 아이들 있죠? 이렇게 이용하는 아이들. 여러분, 그런 아이들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나요? 거룩한 분노? 분노가 올랐다가 그냥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참아야지. 그러고 말아요? 어때요? 그랬다가 그냥 책상만 한 대 탁 치고 그냥 앉아요?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나와! 이래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안녕? 막 이러고. 근데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한번 시도라도 해봤어요? 아니면 모른 척 했어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내가 두들겨 맞더라도 코피 터지더라도 한번 반응해 보세요. 다 다음 주에 다 막 받창고 붙이고 오고 와, 막 주님 막 울면서 상처 치유받고 치유 집회가 열리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냥 오지 마세요. 흔적을 남겨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해하지는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만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뭐가 올라와요? 불평, 또 불만, 원망.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성내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사랑의 두 가지 특성 중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온유한 게 또 뭐라 그랬죠? 친절한 거라 그랬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만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교만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존심.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등병 때는 화가 없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등병, 그러니까 쫄따구라 그러나요? 제일 막내, 군대 들어가서 제일 막내는 어떤 대우를 받아도 화가 없대요. 그런데 병장이 되면 그렇게 사사건건 화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화가 안 나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생각할 때 이런 나를 못 알아주네? 이런 나를 못 알아봐?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해보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 원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뭐요? 여러분이 오늘 분명 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어떤 도전이 오냐면요.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는 도전이 올 겁니다. 반드시 제가 예언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 아 진짜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아 맞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지금 도전이 오는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 납작 엎드려야지. 어떻게? 납작 엎드려야죠. 납작 엎드리는 게 뭐야? 그래 나를 밟아라. 그래 나를 쳐라. 괜찮아 나는 이게 여러분 반응인 거예요. 막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안에 오늘 이후에 이런 도전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자 납작 엎드리는 태도 시작. 빨리 다 엎드려야지. 시작. 아직도 교만해가지고 머리 꼿꼿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네. 자 일어나세요. 기상. 이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린 절대로 이런 사랑 할 수 없어요.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걔가 나한테 옛날에 이렇게 했지. 이것만 계속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 화해했는데도 막 지나고 나서 걔는 진짜 안 돼. 걔 왜 그랬을까 이러고. 과거에 계속 집착해.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일을 기억하여서 마음에 품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다시 한번 과거를 잊어버립시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상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리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나를 괴롭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 그리고 무엇이든지 후회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후회는 불신자들의 것. 신자는 회개를 통한 회복, 생명의 삶.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모두는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자라나가는 과정이며 실수와 시행착오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나를 인정하고 이런 상대를 인정하고 원래 인간은 이렇지 라고 생각하고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새 마음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 뒤에도 아멘. 아멘. 상인아 아멘. 상인이 좋아서. 네. 자, 마지막은 아니네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아싸 막 이런 친구들 있죠. 막 일본이 지면 막 아싸 막 이러고 너 오늘 한턱 내가 쏠게 막 이러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겉으로는 뭐 이렇게 있지만 뒤에 가서 막 너무 고소하다 막 이러고 이게 진짜 회개해야 될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원수가 넘어지는 것조차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해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악인의 넘어짐을 보고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의 잘됨을 보고 승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함께 슬퍼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런 마음 소유하고 싶으세요? 이런 사랑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사람. 네, 저도 그래요. 자,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오래 참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믿으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하는 거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실망시켜드렸어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어쩔 때 사랑하셨다 그래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친구,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동생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기뻐하세요. 왜 기뻐해? 드디어 내가 예수님처럼 이 사랑으로 반응할 때구나. 하나님이 날 얼마나 내 심장을 키워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을 모른다 했는데 주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누구야, 잊지 마. 너는 사랑할 때 행복하단다. 너는 사랑할 때 행복하단다. 주님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은 바 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사랑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부은 바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랑은 조그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고,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속임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그 사랑이 있어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나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괴롭고 힘들고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아, 나는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지?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바뀔 때 모든 문제는 사라져요. 모든 불평과 불만은 사라져요. 관계 가운데서 오는, 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몰라줬다고, 내 마음을 몰라줬다고 서운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좀 긴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먼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사들 굉장히 많이 퍼졌죠. 나가 있죠. 그런데 모잠비크에 나간 하이디 베이커는요, 이 사랑으로 모잠비크 아프리카 대륙을 완전히 흔든 여인이에요. 저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늘 결핍되어 있어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난 사랑받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며 내 안에 이미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자신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결핍이 없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불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 엄마 아빠를 사랑할 것입니다. 내 친구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 동생, 내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때 난 늘 불행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랑하는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을 다 꺼주세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세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향한 갈망이 제 안과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실 때 내가 이 사랑에서 탈선해 있고 이탈해 있을 때 얼마나 지옥이고 괴로웠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을 향한 그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나의 것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내가 알아서 그 사랑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봅니다.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나의 언제나 최고의 것을 바라보시는, 날 향해 언제나 참으시고 나의 최고를 봐주시는, 나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고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나의 어떠한 마음에도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모습만 해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줘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에 나도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향기로운 주님과 인정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나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신 사랑을 내가 바라봅니다. 나를 향하여 그 고난을 참으시고 나를 향하여 그 골고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에,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 사랑을 사랑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자신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자신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서 퍼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가 나의 친구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의 언제나 선한 것을 봐주시는,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사랑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세요.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이 중에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은 마음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마음 있는 그대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책감 갖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죄책감 갖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바로는 안 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세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기도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의 위로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김일성은 용서했어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님과 내 친구들, 내 형제들을 향하여서는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괴로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을 향한 그 부르심을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여정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사랑을 배웠노라고, 나는 사랑을 훈련하다 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삶의 관계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초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상황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돌파가 중고등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죠. 우리가 그렇게 배신하고 힘들게 했는데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주시죠. 여러분도 상대방을 믿어주세요. 우리 같이 주님을 의지해서 믿읍시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고백들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진실하게. 힘든 일이 있으세요? 감사하세요.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힘들게 해요? 감사하세요.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 초점을 놓치지 마세요. 그걸 놓치는 순간 모든 게 힘들고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게 쉬워져요. 저절로 내 모든 것이 내려놔야겠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엎드리면 그다음부터는 행복해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만나서 더 감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 말한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도전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세요. 내가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세요.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너무 자주 까먹어요.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주님,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울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는 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예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진짜 사랑은 내가 비워짐으로 인해서, 내가 내려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